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기자는 자기가 삶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자연 조건, 환경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내면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와 또 철학과 또 우리가 만들어낸 이 경제 시스템, 제도, 법, 여러 측면들이 있겠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 전도서 기자들을 한번 늘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본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사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을 함께 공부할 때 안 것처럼 이 세상을 살펴 지혜와 통찰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자도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세상을 살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 모든 영역을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전제로 살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냥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필 때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판단을 보류하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을 섣부르게 내리지 않고 그 판단을 보류한 채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은 그냥 공허하고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첫째,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식의 한계, 우리의 무지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사를 다 완전히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있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어떤 일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망한 것처럼 굴어요. 근데 그 실패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더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인생 전체에서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정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성공했어요. 그럼 다음번에도 똑같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온전히 다 파악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다. 이게 헛되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다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자의대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세상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일이 말 그대로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아는 척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마치 이 세상사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거냥 그렇게 교만을 떨지도 말고, 미래에 관해서도 장담하지도 말고, 미래에 대해서 섣부르게 저주를 내리지도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헛되다라는 말이 뜻입니다. 굳이 헛된 걸 따지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게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세상사를 살폈는데, 한 가지 자기가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의인이면 당연히 다 잘 되고 형통해야 되고 삶도 행복해야 되고 우여곡절도 없고, 지혜자이면 좀 인생이 좀 형통해야 될 텐데, 실상을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저렇게 참 믿음도 좋고 그리고 참 선하게 살고 누가 보더라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큰 불행과 어려움을 겪을까? 정반대로,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뭐 두드러지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저런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뭐 저렇게 잘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입장에서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가 의인이다,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 진짜 의인인지, 우리가 저 사람 참 의롭다 할 때 진짜 저 사람이 의로운지, 내가 참 의로운데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의로운지, 이건 또 따지고 볼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눈에 볼 때,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사실 의와 또 악을,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은 정직하게 말하자면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 스스로 의인이다, 저 사람 어떤 면에 있어 참 괜찮다 싶어서 저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의인이다 말하는 그 사람 안에 악도 같이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내 속에 악도 같이 있어요. 우리 오죽하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성령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감히 의롭고, 성령 하나님 아니고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있으냐.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야만 내가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누가 의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때로 악인이고 나는 모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겪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니까 저 사람이 겪는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또 정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한번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악인이다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어요. 내 눈에 보기 안 좋다고, 내 눈에 몇 가지 거슬리는 행동이 보였다고 해서 너무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정반대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악인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모든 게 다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선한 면이 있고 의로운 면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고 그가 하나님과 더 보다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구를 함부로 악인이다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악인이다 정죄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꼴 보기 싫고 때로 질투가 나기도 하고 시샘이 생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따지고 보니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뿐이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보다 좋은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됐나?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고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의 통찰과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섣부르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건 또 인생의 큰 희망이에요. 우리가 목도하는 악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희망입니까? 아무리 큰 악도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에 장악하고 뒤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모순과 또 이런저런 부조리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당장에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가서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통제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실 전도서 기자의 역설입니다. 희망을 그래 하나님께 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예요. 2절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일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행위가 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고 괴로워하고 의심하고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변함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하자면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를 주의해야 돼요. 선과 악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선과 악이 혼재해 있어요. 세상사는 선과 악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해요.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농사를 짓는데 땅에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가라지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함부로 뽑거나 자르지 말래요. 그러다가 다른 이삭까지 그죠? 열매 잘 맺을 이삭까지 잘못 해를 가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선과 악이 혼재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있고 타인 속에도 있고 세상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충분히 기다려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나 의롭네 저 사람 악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기자의 우리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늘 인정하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말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하고 악하다라고 스스로 저주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함 속에서 인생을 균형을 맞춰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극단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속에 악을 견제하고 타인 속에 있는 선함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이 세상사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 당장에는 이해가 가지 않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 인생은 명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그냥 두실까 싶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그 우리가 어리석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지식과 그 한낱 작은 경험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굳게 서도록 도와주소서. 언제나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선하신 통치를 의지하며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고 승리하도록 주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